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모든 것이 신비롭고 또 신기하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도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러분의 그 하나님 만드신 작품 안에서 어디가 제일 신기하고 신비롭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 끝입니까? 뭐가 신기해요? 이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눈. 어떻게 보고 인식이 되고 이런 장치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초점도 조절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초점도 자동으로 맞춰지고 또 뭐가 신기하죠? 손. 이 관절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무엇이든 집을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음식을 먹는 우리의 어떤 속은 어떻습니까? 그냥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원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힘을 이렇게 생산해냅니다. 우리의 뇌, 세포 다 신기하죠. 그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과는 머리, 문과는 가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신기한지,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아프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같이 아파요. 병들어요. 마음이 힘들면 모든 게 싫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상태가 육신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속에서 행복해요. 좋은 생각들이 나요. 그러면 삶에서 조금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마음이 솟아나면 어떻게 되죠? 역시 힘들어요. 좀 힘을 내기도 하고 또 극복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행복해지면 역시 그 행복의 현상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얼마나 신기한지, 자기 마음인데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 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 감정보다 이성이 중요하다, 아니야 이성보다 감정이 중요해라는 말을 하듯이 머리는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닌데, 분명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도 해요. 이 조그만 우리 안에 마음은 무엇인지 담을 수 있는 태평양이 되기도 하고, 한번 마음이 닫히면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철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잠언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16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예레미야서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꼭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의 중심이고 인격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중요한 표시이고, 이 마음은 우리 영혼이 거하는 좌소다, 거하는 그런 자리다 라고까지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행함, 삶에 대한 변화를 가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삶의 변화의 가장 핵심이 오늘 말씀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행함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의 변화, 행함의 변화를 말하면서 사실은 그 행함의 배경이자 그런 행함을 하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회복, 새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를 마음을 고쳐먹거나 잠깐 인생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기에 달라,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을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어떤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위안이나 자기만족을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최근에 가끔 가다 보면 마음 수련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거기 어떤 곳인지 아세요? 마음 빼기, 불면증을 없애는 방법. 인터넷 검색했어요. 마음 비우기. 그냥 광고를 해요. 여러분, 근데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사입이 종교단체예요. 예. 여러분, 다른 곳에서 마음을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변화, 회복, 새로움의 사건은 결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모든 이에게 소망을 주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 없이 이 복음 안에 거하면서 믿고 확신하면서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 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처럼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뭘 바꿔야 되냐면, 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행함을 바꿔야 되죠. 마음을 어떤 것을 안 하면 돼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마음의 품음은 허망한 것을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마음에 우리 가운데 허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어지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은 쉽게 오염되기 쉽습니다. 마음이 쉽게 오염되기 쉽고, 마음은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뭔가가 하나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을 위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가졌던 마음이 주일날까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했던 마음들이 언제 쑥 처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더 올라오기도 하고, 마음은 계속해서 변화무쌍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뭔가 가득 채워지면 그것을 위주로 마음이 흘러가고 행동도 따라가는 상황으로 이끌려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품어집니다. 허망한 것이 품어지면 그 마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망한 것, 이 허망한 것은 단순히 이상한 행동이나 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환영하고 환호하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요구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내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요구하는 갈급함,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철학과 종교, 학문, 굉장한 지성을 가진 고학력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삶의 문화들, 이것들을 다 총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지성, 또 문화, 역사, 뛰어난 어떤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전통적으로 옳게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만이 전부예요. 거기서 위안을 얻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하면 뭔가 문화 수준이 낮고 야만적이고, 이방인들 저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이에요. 굉장히 고차원의 문화를 가지고 철학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를 보세요. 그들의 문화가 깜짝 놀랄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허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품고 있는 그것들 허망하다. 뛰어난데요? 허망하다. 놀라운데요? 허망하다. 대단하게 보이는 세상의 것들,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들의 정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목표도 결과도 그들이 도달할 삶의 방향도 알지 못한 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뭔가를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뭔가 하는데 그 방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것이고 뭔가 마음에 채우는데 앞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삶의 본질적인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표로 한 삶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끝에 가서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삶이 무엇이 놓여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잃어버려서 자꾸 헛발질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논쟁하고 토론하고 좋은 방향으로 뭔가를 일구고 뭔가 노력하지만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껏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잖아요. 좋은 것을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이런 그것이 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나타나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최선의 것을 쫓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어떤 최상의 어떤 것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안 갖춰져 있어요? 농담으로 교회에 예수님 빼고 다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교회에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쏙 빠진 채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은혜와 만족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내 욕심이 은혜로 가장이 돼요. 내 계획이 대단한 비전처럼 가장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처럼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신앙들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많은 모습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한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뭔가 예수님 믿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최근 우리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모호해진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옳은 얘기라고 싸웁니다. 세상이 변질되고 뭔가 잘못됐는데 사람들이 판단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함께 이것을 몰아내고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동력들이 완전히 상실이 되었어요. 다 다르니까. 여러분, 미국이 요즘에 거의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깡패 같아요. 돈 많이 주면 잘했다, 너 내 편하고, 안 준다고 그러면 좀 협박하고 막 깡패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언론의 자유도, 사람들의 자유도 제한하고 군대가 막 투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와, 미국이 뷰티풀한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나라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엉망이 될 줄 몰랐습니다. 왜 이것을 고치거나 막아서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아서고 우리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고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는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걸로 보이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우매한 삶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의 어떤 가치들, 공통의 어떤 도덕에 대한 어떤 신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각자가 된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면서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동경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이 좋은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판단이 되고 행동이 되고 삶이 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 똑같은 가치관으로 마음이 되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채워진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허망한 것을 품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굳어지고 무감각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굳어져요. 무감각해져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삶에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영혼이 죽은 삶, 더 이상 어떤 중요한 가치들, 또 중요한 어떤 도덕에 대한, 양심에 대한 이런 생각들 완전히 죽어진 상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을 막아서고 그 일로 문제를 삼고 그 일을 고쳐서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 판단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서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들로 사람들 같이 그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굳어져서 무감각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럴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이고, 그리고 잃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허망한 것이 가득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애타하면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굳어져서, 들을 귀가 없어서, 이미 마음이 죽어서 귀가 망가져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마음이 망가져서 그 마음대로 행하는 그 삶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는 것은 옛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는 것은, 옛 사람은 옛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새롭지 못하면 내가 옛날 사람인 거예요. 옛 사람인 거예요.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모습이 다 옛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지 못하면 옛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뀌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지금까지 익숙하게 막 굳어진 그 마음들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람 바뀌기 쉽지 않다고 흔히들 우리 얘기합니다.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후회하는 행동 하나를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변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배웠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강해서, 사람이 안 바뀌어서, 변하기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옛사람을 아예 벗어 제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이 선언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우리가 끝없이 죄악과 싸우면서, 옛사람과 싸우면서, 죄를 죽이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행동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을 바꾸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당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당신의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옛사람을 벗어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어도, 옛사람이어도, 좌절했어도, 슬퍼했어도 예수님 안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옛사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그 중심으로부터 굳어지고 감각 없고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들이 밝아지고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믿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분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생명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울 때 옛사람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논리나 어떤 가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고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우매하고 감각 없고 어두워지고 굳은 그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범죄한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제 안에 제 마음을 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내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붙잡게 되고 뼈저린 후회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나 실패했는데,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데, 굳어져 있는데, 내 마음 어찌할 수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의 뜻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가득 채워지면서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이, 옛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허망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마음이 정결해질 때, 마음이 고쳐질 때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까지 고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모습까지 잃어버렸던 진짜 모습을 회복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좀 한 행동 하나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힘겨워서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허망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은 꿈을 꾸고, 내가 저것이 없으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 마음이 힘든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새롭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괴로워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힘겨워하십니까? 무디어져서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습니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분 앞에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그 모습으로 되찾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삶의 모든 행동에 그 은혜와 능력이 새어나오는 그리스도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우리가 다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롭게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 주님이 바라보신 일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행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그것들로 통해서 허망한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